편견을 극복하는 것은 어렵죠. 그리고 편견을 극복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피해의식을 극복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상형으로 그려졌던, 교회의 모범으로 많이 그려지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도 그 편견을 극복하지 못해서 15년 동안이나 이방인 선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굉장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자체를 극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현대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편견과 피해의식은 이제는 좀 믹스돼 가지고요, 그것이 어떤 것이 편견이고 어떤 것이 피해의식인지 구분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의식 가운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극복해서 더 나은 발전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 역시 더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자신의 편견과 피해의식을 극복해서 예수께로 나아갔던 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5장부터 이어온 돈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조금 일단락하시고 이제 새로운 단락으로 접어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길을 다시 시작하시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11절을 보면 어디로 가시는 길이라고 얘기하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이스라엘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계신 분이라면 이 부분에서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래서 지도를 가져왔는데 예루살렘 여기 밑에 부분에 있어요. 위에 보면 갈릴리가 보이시죠? 근데 원래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좌에서 우측으로 가고 있다라고 마치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그 중간길을 지나가시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신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루살렘 길을 간다고 얘기하시면서 사마리아를 지나치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는 마르다의 집에 초청을 받으시는데, 마르다의 집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에서 더 내려가서 베들레헴 조금 위쪽이죠. 벳세다 지역이에요. 마르다의 집이. 예루살렘이랑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러면 지금 지리적으로 보면 계속 뒤죽박죽되고 있어요. 9장엔 사마리아에 가셨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운 마르다의 집에 초청까지 받으셨는데, 다시 어느 날 보니까 갈릴리에 가시고, 또 오늘 보니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죠? 누가복음 9장 51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이 무엇이죠? 어떤 특별한 본인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누가복음에 의하면 하늘로 올라가실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 어떤 과정이 포함되어 있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올라가시면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올 것이라는 약속까지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깨어진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해결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을 예수께서 시행하시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목적이 있으시죠. 그냥 단지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가서 뭔가를 하는 게 목적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는 어떤 목적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지난번 처음에 이제 9장에서 오늘 다룰 때, 여행길에 대해서 다룰 때 한번 제가 거론한 적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사역이 굉장히 강조됐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치유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이 강조되어졌는데, 이제 9장 51절 이후부터는 무엇이 강조되냐면 치유되는 것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강조돼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목적과 목표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자들에게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이 목적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어디를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통해.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느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야 됐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시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셔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뒤죽박죽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길인 거죠. 우리는 뭔가 우리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여행길이다 그러면 거기를 가는 게 목표고 목적이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어떤 일을 이루느냐, 어떤 것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래 희망을 얘기할 때 보통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썼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 고등학생들도 그거 쓰나요? 장래 희망 같은 거 쓰나요? 안 써요? 좋네요.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직업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3개를 썼어요. 저 고3 때까지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고3 때까지 목사 또는 선교사 이렇게 썼는데, 제 친구들, 네, 왜 제 아내가 가장 놀라죠? 제 친구들이 장래희망 썼던 사람 중에서 그대로 한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여러분, 우리의 이런 착각이 좀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에 굉장히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뭐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 직업을 가짐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는 이거 됐다,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취업을 해도 나 여기 취업했다, 이게 끝인가요? 아니죠. 가서 잘하는 게 중요하죠. 대학교 갔어요. 대학교 가면 끝나나요? 아니죠. 가서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어떤 굉장히 목표지향적이고 그 표면적인 것만 굉장히 훑기 때문에 무엇이 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죠. 속사람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너 그거 해서 뭐 할 거야? 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니셨어요.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제자의 삶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정말 중요한 일을 성취하셨던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근처에서 나병 환자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하면 우리로 따지면 보통 한센병 환자를 얘기하죠. 근데 고대 시절에는 한센병 환자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당시 의학으로 치료하기 어려웠던 피부병의 일환들은 전부 다 나병에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혐오스럽게 느껴지거나 전염성이 강하거나, 또는 사실 이 부분에서 조금 실제 피부병이 아닌데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피부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들어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병 환자 그러면 한센병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피부에 관련된 어떤 격리돼야 되는 병으로 여겼던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 사실 이들에게 인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불과 20세기 대한민국까지 21세기에도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20세기만 해도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격리 그리고 비인격적인 대우, 사실상 사람으로 온전히 취급하지 않았던 사회였죠. 대한민국도 그랬습니다. 고대 시절에는 오죽했을까요? 그들은 사회적으로는 완벽한 격리를 당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영적으로도 아주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과 예배하려고 하지 않았고 섬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저주의 상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멀찍이 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멀리 섰을까요? 당연하죠. 그들은 격리된 대상이었거든요. 그 도시를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서서 만약에 도시로 들어오려고 하면 아마 돌 맞아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선생님이란 단어에 우리는 좀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온전히 이거를 번역할 수 없는 게 너무 아쉬운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제자들만 사용했던 친근한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썼던 단어예요. 누가 보면 전체에서 사도랑 제자들만 이 단어를 썼어요. 그 외에 예수님을 부를 때는 랍비 또는 또 다른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거는 존칭이에요. 우리 선생이시여 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극존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병 환자가 지금 제자들이 사용할 법한 아주 친근한 단어를 쓰면서 선생님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존칭을 모르는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시대 속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일수록 존칭을 제일 빨리 배우겠죠. 안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낮은 사람일수록 존칭을 잘 배웁니다. 그러니까 존칭을 몰라서 안 쓴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서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도 나병 환자가요.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문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글자로만 봤을 때 잘 안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품에는 항상 누가 안겨 있었을까요? 어린아이가 안겨 있었을 거예요.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예수님 어린아이가 예수께로 나오는 거 절대 막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바로 발 앞에는 여인들과 병든 자들이 수두룩했을 겁니다. 예수님 아마 그들을 제일 앞자리로 초청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일수록 가장 앞자리에 이렇게 앉히셔서 자신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을 거예요. 갓난아기를 메고 온 엄마들도 있었을 겁니다. 다양한 소음이 있었을 것이고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마 미소로 화답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가르침을 주셨을 때 혹시라도 한 사람의 병자가 찾아온다면 가르침을 멈추시고 그 사람을 치유하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차별하고 사람들이 욕했던 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을 앞자리로 초청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을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만 하죠. 항상 어디 가든 대우받았던 사람들이 예수 앞에만 오면 천대받는 거예요.
아마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걸요. 이 사람은 왜 우리를 이렇게 천대하지?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노력했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항상 어린아이가 앞에서 막 가득했을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다. 예수는 죄인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예수는 우리의 친구가 되실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선생님 이라고 부르면서 외쳤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보시자마자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네. 명령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점이 있죠.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너희들 내가 반드시 치유해 주겠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몸을 치유해 준다는 측면이 있고요. 한 가지는 레위기 13장 19절에 의하면 그 피부병에 의해서 사회적 격리를 겪는 사람들이 이 격리를 해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자가격리 하셨죠?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잖아요. 경험해 보자 못하신 분 계시군요. 네, 이게 되게 빡빡하게 자가격리할 때는 자가격리 해제할 때 어떻게 하죠? 네, 보건소 가서 코를 한 번 더 내줘야 돼요. 저는 그 키트가 제 뇌까지 뚫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기억나네요. 작년에 한 10번은 뚫은 것 같아요. 자가격리를 해제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는 거죠. 여기 피부병에 의해서 격리를 겪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뭘 확인시켜줘야 돼요? 내가 지금 병이 나았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사장으로 보낸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몸도 회복시켜 주시고 너의 사회적 지위를 지금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안에는 회복에 대한 확실한 전제가 붙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에게 달려가서요. 10명 전부 다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 좀 다른 태도를 취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보여줄 제사장이 없지 않겠어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마리아인들도 자신들만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의 제사장에게 본인들의 사제에게 몸을 보여주고 격리를 해제하면 그만입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께 나오기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정말 극도로 서로 혐오하는 관계였거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정말 혐오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피가 조금 섞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게 여겼냐면 저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방 민족과 섞여 있었고 혼합된 종교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기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썼던 그 사마리아 정경, 사마리아 오경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 유대교와 굉장히 흡사하지만 우상 숭배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저들은 혼합 종교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아주 혐오스러운 사람들인 거죠. 기록에 의하면 저들을 개와 같이 여겼다고 그래요. 사람으로 안 봤어요. 그래서 극우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주의자들은, 유대 민족주의자들은 사마리아에 가서 테러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수시로 발생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테러가. 그 관계가 어땠겠어요? 사마리아인들은 반대로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종교야. 저들은 우리를 괴롭혀. 저들은 우리를 극도로 혐오해. 우리도 당연히 보복해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실 사마리아를 지나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쳤다는 얘기인 거는 그 위험을 감수하셨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은 중간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신 몸이 나았거든요. 그냥 단지 몸이 나았다 이게 아니라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사람처럼 살 수 있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께 나와 엎드려 예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표현을 예수의 발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편견을 깨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깨서 그 발전된 방향으로 삶을 전환시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도들이 중심이 됐던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현대교회에 있어서도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취급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지 못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11장에 이방인의 집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갔다 왔어요. 그 고넬료의 집에 갔다 온 것 자체로 큰 문제가 돼서 베드로가 그 최고의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가 교회에서 해명을 해야만 했어요. 내가 이런 환상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글로 보내셨고 그곳에 보냈더니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더라. 그럼 사도행전은 11장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편견을 깼던 몇몇 사람에 의해서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행을 하다가 편견을 깨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곳에 교회가 형성됐는데 그 교회의 이름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예루살렘 교회가 부랴부랴 잘 훈련되었던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이렇게까지 되는데 걸린 시간이 15년이었어요. 여러분, 이만큼 편견을 깨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엎드렸다라는 것은 정말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는 자신의 편견을 깼고요. 자신의 배경, 편견, 피해의식,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는 조금 이상한 반응을 보이세요. 이 반응은 조금 이상합니다. 17절 18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방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느냐? 이게 왜 이상할까요? 예수님 분명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그 말 지켜서 갔잖아요. 뭐가 문제죠? 예수님 뭔가 성격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라는 말씀 가운데 어떤 게 전제됐다고 그랬죠? 치유되는 게 전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예수께서 우리의 병을 치유할 거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제사장에게로 뛰어갔어요.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예수께 감사를 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죠? 19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를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을 누가 구원했어요? 예수님이 구원해 줬어요. 예수님이 고쳐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뉘앙스가 이상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종종 사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그렇죠? 이런 말씀을 쓰셨습니다.
유출병에 걸린 12년 동안 고통받은 여인에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발 앞에 나와 그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던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앞서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을 제외한 9명의 나병 환자들이 받은 그 치유와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받은 이 구원과는 다른 걸까요? 네, 다른 겁니다.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치유받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예수께서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망라한 인생 전체와 관련된 일입니다. 내 삶에 깨어진 것이 이제 회복되어진 시작점이에요. 인생의 혁명과 같은 일입니다.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대요. 그리고 그 은혜를 뒷부분에서 설명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은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선물은 무엇입니까? 몸을 치유해 준 거예요. 몸을 치유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도구가 등장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어요. 도구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은 뭐였습니까? 자신의 편견, 피해의식, 배경을 깨버리고 예수께 나와 감사를 드린 거죠. 이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믿음의 반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해요. 네, 그게 날 위한 것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는 걸 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저는 종종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성도님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본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분들은 때때로는 공동체를 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를 알아가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 믿는 걸까요?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믿죠. 그렇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그 인격을 버려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얘기를 단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알러지가 있는데 나는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날마다 그걸 나한테 차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좋다고. 어떠실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과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는 걸 뜻해요. 그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순수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걸 뜻해요. 잘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과정 전체가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 믿어요 라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든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에서 10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뭘 강조하죠? 마음으로 믿는 걸 강조하나요? 그리고 또 뭘 강조해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까지 강조하죠.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입으로 감사만 표현하면 되는 건가요? 이건 단지 그냥 관용적인 워딩일 뿐이에요.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것 안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태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당신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당신이 이끄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몸을 치유해 주는 것 이상의 더 귀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구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얻은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왜 그가 그것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반응했거든요. 내가 지금 그 받은 은혜에 감사를 표하고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의 배경, 편견, 피해의식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귀한 선물을 들고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 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 때때로 내가 손해본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이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귀한 선물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편견을 깨고 때때로는 내가 하나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엇이 변할까?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누가 믿을 수 있을까라는 편견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정말 내가 변할 수 있을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자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고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더 귀한 선물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로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내가 오늘 날마다 말씀 읽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더 귀한 거를 가지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주님이 예비하신 그 귀한 선물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선물을 내가 체험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의 나의 삶 속에서 더 하나님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 귀한 선물을 가지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만약에 잃지 않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귀한 선물을 받기 위한 특권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제자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감의 그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날마다 누리길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